9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요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의 왕 이름도 등장을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기서 말한 유다는 남유다죠.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자, 우리는 우시아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자, 남유다 우시아 통치 50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무나임의 아들인 부가이아가 2년을 다스립니다. 자, 근데 그에 대해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평가하죠? 그 역시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답습했다.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반복되는 평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로보암 1세가 잘못 낀 단추가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은 BC 930년에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아들 르호보암 때 BC 930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아무래도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국력이 엄청나게 쇠약해집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4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 때 이 오므리가 아들 아합을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시킴으로써 외적인 번성기를 이끕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호황기를 누리죠. 그러나 사실 그 호황기도 오래가지 못했지만, 자, 그러나 이후 4대 왕조 오므리에 이어서 5대 왕조인 예후 때, 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엄청난 외적 번성기를 이룹니다. 자, 역사 자료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데 역사 자료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아수르 역시 내부의 기근과 어떤 전염병, 외부의 어떤 침입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대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굉장히 확장을 하고요. 말도 못하는 전무후무한 번성기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가 왕에 오르죠. 자, 근데 스가랴가 5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를 누가 죽이냐면 살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죽입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문하임이 또 살룸을 죽여요. 참 복잡하죠? 하지만 이 문하임은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부가히야가 베가에 의해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절에 보면 문하임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2년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살룸 왕조는 몇 대 왕조죠? 예후 왕조에 이은 왕조니까 6대 왕조고요. 그리고 문하임과 부가히야로 이어지는 문하임 왕조는 몇 대 왕조일까요? 7대 왕조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 이 7대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베가가 장관인 베가가 25절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8대 왕조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죠? 그 역시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자, 베가 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오거든요. 이때가 BC 733년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성읍을 장악하고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는데 이때는 BC 733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 백성이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첫 번째 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앙. 이 저주를 받았을 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2단계 가뭄, 그때도 말을 듣지 않으면 3단계 들짐승을 보내겠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칼과 전염병이 임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고를 계속해서 듣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경고한 대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난 번성기 이후에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등장하는데 호세아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자, 호세아가 8대 왕조인 베가에게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오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5대 예후 왕조 이후에 6대 왕조를 열었던 이 살룸부터 문하임의 아들인 부가히야를 빼고 모두 쿠데타로 암살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문하임의 아들인 부가히야는 아들에게 물려준 거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여기 빼고는 다 피해 쿠데타로 왕조가 바뀝니다. 참으로 어두운 급격하게 쇠락하는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5대 왕조인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번성기를 보냈다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갑자기 이제 또 남유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북이스라엘 베가 2년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죽고 아들인 요담이 25세의 왕이 올라 16년을 다스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34절과 35절이 평가하죠. 요아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그러니까 특 A급은 아닙니다. 그냥 A급이에요.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요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보면 요람 때 이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칩니다. 그러니까 요람의 아버지인 우시아 때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했었거든요. 우시아 때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야, 이 두 왕 때는 외적인 번성기를 누립니다. 왜 누렸다고 했죠? 위에서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번성기를 이루었는데, 그 우시야의 아들인 요람 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적으로 피폐해졌다. 지금 그 고발을 32절 이후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5대잖아요. 이 예후 왕조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엄청난 부흥기를 보냅니다. 자, 이때 영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토요일 큐티 본문인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 선지자가 맞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여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엄청나게 넓게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무후무한 번성기를 보낸 거예요. 자, 이때가 753년이에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죠? 호세아 통치 말년인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추락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다가 호세아 아모스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11월과 12월에 호세아 선지서와 아모스 선지서를 볼 텐데 그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저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통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번성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자, 한 단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2장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아모스 2장 6절하고 4장 4절에서 5절 두 군데 적어놨는데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부흥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은을 받고 팔았고요.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았대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가 오늘 한 얼마 정도 하죠? 뭐 싼 거는 2, 3만 원. 저도 쿠팡에서 뭐 2, 3만 원짜리 신기도 하거든요. 뭐 조금 더 주면 한 4, 5만 원 정도 될까요? 근데 그 값을 가지고 부자도 아니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돈이 많았는데. 자, 그런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여러분 11조 얼마에 한 번씩 드리나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런데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돈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차고 넘쳐났는데 그런데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대요. 돈이 넘쳤는데. 그러니까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특별히 약한 자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결국 이 타락한 시기 북이스라엘은 불과 30년 만에 급속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아들 스가랴가 왕에 올라 6개월 만에 쿠데타로 죽고요.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부가이아 빼고는 모두 쿠데타로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완전히 이렇게 급격하게 쇠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우리가 3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을까요? 아수르가 침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다고요. 그런데 30년 만에 이렇게 완만한 하향 곡성도 아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은 추락합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의 삶과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처럼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급격하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겁먹을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적어놨어요. 급추락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에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들어볼 텐데 미리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내용과 이렇게 연결하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습니다. 기대하심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미리 읽어보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조금 큰 기도를 해볼게요.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교회. 하나님,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기를 겪었잖아요. 정말 재정도 많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도 많지만 대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그래도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급격한 추락.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겸손히 무릎 꿇어서 북이스라엘의 길을 걷지 않게 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겸허히 엎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급격한 추락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겁먹지 않겠습니다. 순전하게, 단순하게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경청함으로써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고 주 앞에 바로 서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